삼위일체, 곧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세 위격, 퍼슨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 세 위격으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본질, 에센스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교리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여러 가지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어쩌면 삼위일체 교리야말로 가장 오랜 신학적 논쟁을 거쳤고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완전히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입니다. 다른 문제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 내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삼위일체라는 신학적 개념은 주후 200년경에 터툴리아누스 교부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성경 마태복음서 28장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위임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이 말씀은 이미 초대교회 안에서 세례 예식이 베풀어졌을 때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졌고 어느 정도 삼위일체적인 신관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든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라는 이런 말씀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죠. 삼위일체론은 비록 성경에 명시어로 언급되어 있지도 않았고 다만 간접적으로만 암시되었고 아주 후기의 교리로 채택되었지만 그러나 삼위일체론은 그리스도교의 신론과 그리스도론 그리고 성령론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개념이면서 그리스도교의 신관을 다른 종교들로부터 구별하는 아주 결정적으로 매우 중요한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삼위일체 교리가 언제 그리고 왜 형성되었는지 또 그리스도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짓는 독특한 삼위일체 신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교리와 신학이 그렇듯이 삼위일체론도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 그 도전에 대한 응답에서 시작되고 형성되었습니다. 삼위일체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고 또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에 대한 이 질문을 중심으로 전개된 신학적 논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논쟁,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도전은 당시 이른바 가현설을 주장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가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몸을 빌려 가짜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현현하셨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제 막 숨이 끊어지실 때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의 몸을 떠났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 불멸의 존재, 곧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믿음 때문이었죠. 삼위일체적 신론에 대한 도전은 일신론을 주장하는 유대교와 이슬람에서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교가 세 명의 신, 세 분의 신을 믿는다고 오해하면서 삼신론이야말로 신성모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인 것까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예언자이자 지혜로운 교사라는 점은 의견에 일치하지만 예수님이 곧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런 주장 결코 받아들이지 않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주장을 수용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도 고통을 받으셨어야 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도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당시의 이단으로 정죄된 성부 순환설이죠. 그러나 신은 영원하고 불멸의 존재인데 그것이 가변적이고 죽을 수 있는 존재와 혼합되거나 혼돈될 수 없고 또 심지어 신은 인간처럼 고통받거나 죽을 수 없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런 이단들의 도전에 직면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 곧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후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를 신학적으로 정립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은 서로 구별되면서도 본질은 하나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이른바 이 세 위격 사이에는 그 어떠한 상하적 우열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세 위격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부가 성자를 낳았고 성부에게서 성령이 발현하기 때문에 삼위일체론적 하나님은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오해 가운데 하나는 삼위일체를 위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또 아들에게서 성령이 나오는 그런 수직적 위계 질서로 파악하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른바 역동적 군주 신론이라고 합니다. 역동적 군주 신론은 성자가 성부와 동일 본질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인간이었고 후에 하나님의 양자로 채택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군주신론의 또 다른 문제는 가부장제를 정당화하고 하나님과 성령의 모성애 그리고 여성성이 배제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날 여성신학자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습니다. 자, 이 삼위일체가 그리스도교의 정통적인 신론으로 채택된 것은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에서였습니다. 니케아 공의회는 이른바 제1차 에큐메니칼 공의회 주교들의 회의였는데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소집한 회의였습니다. 우리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개종하였기 때문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다고 흔히들 생각하지만 사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가종교로 공인한 것은 매우 정치적인 의도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둘러싼 당대 초대교회 교부들 사이에 심각했던 신학적 논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황제는 이런 신학적 다툼 때문에 교회들이 분열되는 것을 막고 하나의 황제, 하나의 제국, 그리고 하나의 교회라는 이데올로기를 정립하는 데 더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이 회의를 소집했고 황제 편에 서 있던 주교들은 성자와 성부는 동일한 실체다라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분란을 종식시켰고 동시에 삼위일체론의 기본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니케아, 이때 만들어진 걸 이제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며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며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곧 아버지의 신적 본체에서 나셨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빛에서 나신 빛이시며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창조되지 않고 나셨으며 아버지와 한 본체로서 같으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생겨났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셔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고난을 받으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산 이와 죽은 이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곧바로 어디서 많이 듣던 그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도신경입니다. 이 니케아 신경은 325년에, 사도신경은 약 200년경에 로마 지역 교회에서 세례 교육자들에게 가르쳤던 신앙 고백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케아 신경의 마지막에 덧붙여진 문장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단으로 정죄되고 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파문하는 문장입니다.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은 시대가 있었다든가,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든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본체 그리고 본질에서와는 다른 본체와 본질에서 오신 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되었으며 변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편교회는 저주한다. 이런 문장입니다. 니케아 공의회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정치적 목적에서 소집된 회의였지만 신학적으로 이단 논쟁을 일단락하고 삼위일체적 신관을 정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방교회에서 정치 권력이 교회와 신학적 문제에 깊이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참으로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초대교회 삼위일체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단일성을 문제시하는 위험한 이단들을 방어함으로써 형성되었습니다. 논쟁을 통해서 또 논쟁의 과정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생성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삼위일체론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교회와 신학은 철학적 개념들을 수용하고 또 신학적으로 개조했습니다. 자, 그 니케아 공예, 콘스탄티노플 공예를 거쳐 6세기 성 아우구스티누스에 어느 정도 정립된 삼위일체론은 현대 신학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논쟁적인 신학적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크게 모아서 삼위일체론은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의 내재적 관계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한 분이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다양성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삼위일체론적 신론, 그것은 가부장적이고 유괴적인 군주신론이나 삼신론이나 범신론, 또 양태론이나 가현설 등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인간과 자연과 맺는 하나님의 관계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신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일체 교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본질적 통일성을 주장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신적으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리스도적으로 이해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파악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없이 이해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통하여 자기 피조물과 사귐을 가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사귐,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자신 안에서 아들과 성령과 교제하시고 인간을 바로 그런 사귐 안으로 초대하시고 자연과 인간의 세계 안에서 자신을 정의롭고 생명력 있는 공동체의 원형으로 삼으시는 분, 이분이 삼위가 일체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론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론적 신론은 중앙집권적 군주론적 신론이나 일신론과 달리 언제나 민주적이고 공동체적이며 평등하고 다양하고 풍요로운 생명 공동체를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신적인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를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존재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위하여,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하여 존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과 자연을 그의 내재적 사귐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자연과의 사귐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죠.